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과 기도응답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왜 나는 삶 속에서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과 기도응답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완전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완전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화를 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가 살고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사물에서 그것이 빠지면은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한 성도들은 모이면은 무엇을 합니까? 말씀 포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기도 포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전도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주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셋째, 나는 시대를 바르게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이 심하여 재앙을 만난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높을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심부름하는 3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세상은 접신운동하는 프리메이슨이 정치인을 완전히 장악했고 또 초능력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경제인들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또 명상운동하는 단체인 뉴에이지가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지금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지금 흑암 문화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흑암의 문화를 지금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신병과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본질을 놓친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해야 할 것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완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죽는 타며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세전부터 있었고 지금 나타나 있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그 채우시리라고 했어요. 둘째, 말씀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을 복음이 오지게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지 않으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는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물질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며 성공 중심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셋째, 시대를 바르게 보려면은 이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의 나라가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완전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사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무속인들, 기운동이나 명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복음을,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 설교가 그냥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걸 늘 나와요. 성경 읽어보면서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복음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읽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항상 성경 어디에든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해방된 사람들 모여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오직 복음하는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완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그 자리에 와 있는가? 그렇죠? 뭐 성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읽고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읽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엄청 보고 망한 나라가 유대인이 왜? 복음을 못 깨달은 거 성경에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못 깨달은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모든 걸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2, 3주 전도를 위해 체크할 것을 체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완전 복음이 이해되어 모든 문제에 해방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모든 문제는 완전 복음이 안 돼서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완전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 내가 깨달아졌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의 뭡니까? 내 주장, 내 자존심 그게 죽이는 거죠. 그렇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둘째, 교회의 본질이 이해되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로 되어지는 전도 포럼을 하며 강단 며칠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 포럼을 하게 되면은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정시에 대하고 받은 말씀 또 듣고 이것만 해도요 그것은 천국이라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 거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 인생이 즐겁습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 것은 아무리 두려워도 쾌락은 있어도 그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막 누리면은 그 쾌락은 있잖아요. 근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다가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재벌들이 제일 행복하게 되네요. 재벌들 가정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 문제 더 심각해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셋째, 시대에 필요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제사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완전 복음이 이해되었는지 체크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아는 성도는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의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현장에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대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